우리 신앙 강좌라고 해서 매주 아주 목사님들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잘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작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지금 2018년 1월이고요. 제가 2016년 12월께 와서 신앙 강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붙인 그 시리즈의 큰 제목이 책갈피 인문학이다 하면서 그때 1편을 했고요. 저는 이거 되게 자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시리즈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작년에는 그냥 스킵하고 아이고 해를 걸러서 그 책갈피 인문학 두 번째 시간인데 결국 해를 걸러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는 저희가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 정도 다 아시죠?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은 잘 아실 테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사실 세상 가운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해석하기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불리우지만 또 동네에서는 반장님도 하셔야 되고 분유회장님도 하셔야 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장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각기 다른 역할들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요 성경 말씀 안 통해요.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 주실 때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코딩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전산화된 많은 전산 언어들 프로그래머들 막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막 암호 같기만 하고. 근데 그 암호를 풀어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바로 코드를 만드는 것, 인코딩 한다고 하고요.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풀어가는 것을 디코딩 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코딩 해주시니까 우리가 디코딩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국문학 박사라고 그래도요 성경 읽으면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어 점수 조금 좋지 않았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느낌 팍 옵니다. 가슴 팍 뜨거워져요.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주신 분은 그 헤르츠에 맞추어서 우리 심령이 말씀에 해독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해독만 될 뿐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가슴에 충만하면 손과 발로 뻗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코딩된 방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외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신앙을 견지하며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신앙이란 한 중요한 축과 함께 더불어 이 손에 들어야 될 것, 세상의 인문학 책을 함께 읽자라는 것입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책들 안에도요 보통 우리가 살고 인간이 살면서 얻어진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해 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을 훑어나가고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전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 읽기도 바빠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시간 내서 신문도 좀 보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되는 것들, 또 스테디셀러라고 얘기되는 것들, 명작, 고전 얘기되는 거 있으면요 최소한 그게 뭔 소리인지는 좀 알고 지내야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섞을 기회가 돼야 구형 모임만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모이는 시간에도 내가 함께 얘기 나눌 때 저분 참 좋은 분이야. 304호 그분 되게 좋더라고. 근데 교회 권사님이래. 자, 이렇게 얘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조금 읽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기획한 강좌이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좌 기억나세요? 벌써 뭐 나이가 2살 벌써 뭐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뭐 무리한 욕은 하지 않겠지만 첫 번째 했던 것은 자승자박의 함정이라고 해서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분노라는 부분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 들어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설교가 아니라 강좌잖아요. 여기서 제가 퀴즈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느 동네에 백화점이 하나 생겼는데 뭘 파냐면요 남편을 판대요. 이른바 남편 백화점. 자,
5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파는 상품들이 있는데 한 층씩만 올라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서부터만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한 번 올라가면 백스페이스가 없어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물르는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요. 1층을 갔다면 2층. 어디서 멈추는가는 내 맘이에요. 하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일을 갔다면 내가 더 갈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지 뒤로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남편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에 갔더니요, 파는 상품 레테르가 딱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품명이죠.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잘 봄. 어떠세요? 좀 솔깃하세요? 예. 돈도 잘 버는데 아이들도 잘 봐준대요. 1층으로 멈추긴 뭐가 좀 아깝죠? 2층 가볼까요, 우리? 2층 가고 싶으신 분? 1층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너무 조금 쓰신다. 좀 가볼까요?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예, 2층 가봅니다. 2층 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애 잘 봐주고 잘생긴 남편 이랍니다. 어떨까요?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면 더 바랄 거 없으세요? 도대체 어떤 남편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한층 더 보겠습니다. 자, 4층에 갔더니요, 자,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봐주고 잘생기고 로맨틱하게까지 한 그런 남편을 판답니다. 여태까지 올라온 거 너무 아까운데. 자, 그래서 이분이 한 칸을 더 갔습니다. 자, 했더니 띵동 했더니 상품이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돈 잘 벌고 애기 잘 봐주고 잘생기고 로맨틱하고 집안일까지 잘해준대요. 이야, 와우. 그럼 도대체 5층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자, 그래서 5층까지 기어코 가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empty.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날라갔네요. 돈 잘 벌고 애 잘 봐주고 다 날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 바라는 마음, 우리가 하는 욕심이라고도 하고 좋게 말하면 소망이지만 욕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탐심, 탐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부분에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사실 내 꿈은 소박해 하지만 결코 소박하지 않아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는 꼭 거기 보내셔야 되잖아요. 소박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실 정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많이 포장을 하지요. 근데 사실 그 많은 가운데는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훌륭한지 내가 하나를 가지면 꼭 좋은 게 나타나요. 이거만 단 줄 알았는데 이것만 먹어도 너무 좋았는데 다른 게 꼭 나타나요.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닳게 되고, 그게 없으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허감, 이것 때문에 또 시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33평 집 사시고 너무 좋았는데 친구 45평 가보시고 갑자기 너무 불행한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속성상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욕심에 대한 거예요. 욕심에 대한 거고, 그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욕망의 만재 흘수선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소개하기 위한 좋은 책으로 톨스토이 작품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죠? 친하시죠? 예, 잘 알지만 우리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우리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니고요, 러시아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자,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케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이분이 생물 연도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냐, 몇 년도에 태어나셨대요? 예, 1828년이면 굉장히 오빠죠. 많이 오빠시죠. 예. 그리고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 사시긴 했습니다. 이미 시대가 달라, 우리가 살던 시대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 분인데, 이분에 대한 사진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유일한 칼라 사진이거랍니다. 네, 이 시대 사셨는데 그래도 칼라 사진이 남아있는 행복한 작가세요.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사진 자체가 없어가지고 막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멋진 칼라 사진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고요. 도스토옙스키하고 많이 함께 얘기되는, 투르게네프하고 함께 3대 문호라고 얘기되는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지위가 백작이라는 그 자기 자체가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층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과 물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분은 사실 자기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갖지 못하시는 분, 누리지 못하시는 분, 소외된 분을 향해서 굉장히 그분들을 변호하는 글과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중 측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긴 했지만 제도권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비판의 대상을 러시아 정교회까지 삼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악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제대로만 실현하는 교회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막 전면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로부터 미움받아서 파문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 작품을 만들었지만 러시아 기독교와는 조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신앙은 상당히 확고했습니다. 1894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자, 여기에서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개개인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서 삶 가운데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었던,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당시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농노제로 많은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특권층이 살았던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좀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혁명적인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마음의 중심에 있는 큰 마인드는요, 신앙이었어요. 그냥 어떤 내가 혁명가로서의 소영웅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많은 작품과 운동들이 출발을 합니다. 죽기 며칠 전인 1910년 딸이 있었습니다. 샤샤라고 하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이게 이분의 생을 마감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견고한 중심은 많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워낙 톨스토이의 작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제가 제목 봤었죠.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목도 엄청 길어요. 아마 톨스토이 작품 중에 제목이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데, 톨스토이 이런 책 이름은 아니에요. 책 이름은 아니고 러시아 민화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유명한 비슷한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사실은 더 유명하죠. 땅 위에 버려진 천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책인데, 이건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와요. 이 농부는 아주 행복하게 사는 농부였어요. 자기만의 그 경작지에서 자기 부인과 알콩달콩 심은 거 거두고 그 목축하고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던 농부로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시집간 뭐라 그럴까요? 형수죠. 자기 부인의 언니가 놀러 옵니다. 자, 근데 이 친정 언니들 놀러 와서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친정 언니들이 주로 놀러 왔다가 현우말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친정 언니들 여기 많으시죠? 예, 우리 저기 동생 집에 놀러 가서 말 조심합시다. 자, 친정 언니가 놀러 온 겁니다. 바흠 부인에게 놀러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언니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시집가서 도시에서 아주 넉넉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농가에서 정말 이렇게 농부의 아내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안 되어서 그랬겠지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살 거니? 이게 뭐야? 도시는 이렇지 않단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바움의 부인은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내 손으로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 그러면서 막 언니에게 결코 뒤지지 않고 자기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바훔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벽난로 옆에서 그 둘을 얘기를 듣는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야기를 자매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요. 우리네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 같은 이 땅을 가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에 한눈 팔 틈이 없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땅이 너무 적다는 거죠. 만일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이 있다면 난 그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악마까지도.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자기의 생활에, 이 목가적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 2% 아쉬움이 있네요. 땅이 좀 더 있으면 난 정말 더 부러울 게 없을 텐데, 악마도 안 부러워할 텐데, 이제 그런 말을 딱 던지는 것으로 이 문학 작품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매는 차를 마시며 잠시 더 얘기를 나누다 글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벽난로 뒤에서 악마 하나가 이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농부가 아내의 말을 거들며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듣고 악마는 몹시 약이 올랐다. 좋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겨루어 보자. 소원하는 땅을 듬뿍 안겨줘. 내 놈을 홀릴 테니까. 자, 이렇게 첫 장이 시작합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두 부부, 누가 와서 얘기해도 자기들의 행복함과 자족함을 얘기했던 부부에게 땅에 대한 소원함, 그 작은 마음, 그 빈틈을 본 거죠, 악마가. 그래서 그 빈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기 땅을 갖고 싶은 유혹에 이 바훔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 동네에서 갑자기 급매물이 나와서 그 땅을 사겠다고 달려드는데, 자기가 사실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있는 거 다 팔고 자기 아들은 알바 보내고 그리고 훅을 하겠다고 반띵하고 이러면서 무리해서 그 땅을 확보하려는 바움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땅이 생겼어요. 어쨌든 뭐 갚아야 될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바움이 땅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내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집에서 막 그 소들이 와서 막 밟고 가고 막 이래요. 막 그 남의 경작지에 와서 막 그 회방을 놓고 그러는데도 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제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땅이 좁아서 그래. 땅이 좁으니까 남의 집 그 가축들이 자꾸 와서 우리 땅을 망치는 거야. 땅이 조금만 넓으면 안 그럴 텐데. 자꾸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땅이 더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더 먼 곳에 더 싸다란 땅을 막 찾아다니는 바훔의 모습이 작품 속에 펼쳐져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
어떤 한 장사꾼이 장사치가 나타나서 잠시 뭐 쉬어가겠다고 하면서 오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건너 마을에서 왔는데 거기는 정말 땅을 아주 싸게 좋은 값에 준다고 나는 얼마를 얼마에 샀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리해서 산 금액보다 훨씬 싼 금액에 더 큰 땅을 산 거예요. 그래? 거기가 어디죠? 자, 그것은 결국 그 땅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장사치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서는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땅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마지막에 또 어떤 곳에 얘기 드리냐면 그 바시키르라고 하는 땅, 그곳에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땅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거긴 뭐냐면 땅을 주는데 얼마에 몇 평이 아니고 하루에 얼마, 하루에 몇 평. 이상하죠? 금액 대비 평수가 아니고 하루에 몇 평.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결국은 그 촌장이라고 하는 책임자와 얘기를 하게 되죠. 상담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땅을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친절하게 안내를 막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 당신에게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자,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요. 여기는요, 땅을 어떻게 자기 땅을 만드냐면 내가 하루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내가 밟은 그 땅은 다 자기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깃한 거예요. 나 좀 뛰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뛰는 만큼 버는 거야? 이거 할만하겠는데. 그동안 막 없는 돈 끝잔 맞추느라고 막 고생해서 막 이 땅 저 땅 비교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 그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 행복감에 자기가 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이 되죠. 자, 그 다음 날이 된 광경에 우리 그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땅을 만들러 가기 위한 그 날, 그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꿈을 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밤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깜빡 졸았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자, 잠에 빠지자마자 꿈을 꾸었는데 그는 텐트 안에 들어놓은 채 누군가가 마차 밖에서 낄낄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웃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 꿈 이야기입니다. 바시키르인들의 촌장이 마차 바깥에 주저앉아 무엇이 우스운지 배를 움켜쥔 채 낄낄대고 있었다. 그는 촌장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이 촌장은 그 바시키르인들의 지도자고요. 바흠에게 그런 방식으로 땅을 팔겠다고 약조했던 바로 그 책임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일 이 결전을 벌이는 날인데 뭐 너무나 우습다는 듯이 배를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 집에 들러 이곳의 땅 이야기를 해준 그 장사치였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아니,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어? 그 바시키르인들에 대한 땅 얘기를 좀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디 여기 와 있었어? 놀란 거죠. 바흠이 말을 건넨 순간 장사치는 어느새 볼가강 부근에서 일했다던 그 농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사람도 땅을 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촌장 그리고 장사치, 농부 다 동일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바흠에게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권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농부의 모습은 간데없고 뿔 달린 악마 하나가 그곳에 앉아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악마 기억하세요? 우리 소설 초반에 우리 또 자매가 얘기하는 거 듣고 바흠이 하는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던 바로 그 악마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착실하게 자기 삶에 자족하며 살던, 자기 땅만 사랑하며 그냥 빌어 쓰는 땅이라도 기뻐하며 살던 바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갖고 싶은 땅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더 싼 땅이 있대 이러면서 여기까지 바시키르까지 와서 정말 이런 그 질주하는 이 땅 차지를 하려고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의 마지막 날, 바로 그 전날 밤에 나타난 꿈 내용이 바로 여태까지 이런 많은 열망과 꿈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 존재가 바로 그때 회심이 슬렸던 악마가 한 번은 장사치로 한 번은 농부로 해서 자꾸 부추겼다는 것을 꿈에 들은 겁니다. 바움은 조심스럽게 근데 그 앞에는, 그 낄낄거리고 있는 악마 앞에는 속옷 바람에 맨발인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바움은 조심스럽게 사내를 살펴보았다. 사내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바움 자신이었다. 바움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꿈이었다. 자, 좀 느낌 오시죠?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자, 그래서 결국은 결전의 날이 됩니다. 그냥 꿈이니까. 자, 꿈이니까. 그래서 바움은 해 뜨길 기다려서 자,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을까? 막 이제 옷도 가볍게 입고 막 이제 아무튼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해만 떠봐라. 내가 질주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얻기 위한 자기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시작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요, 땅 따먹기 좀 해보셨어요? 옛날에 땅에 금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 사각형 코너 땅에서요, 이쪽 코너 하나씩을 잡아가지고 가불병정 잡아가지고 내 땅을 그 본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그래서 요만한 돌을 가지고 팅 튕겨서 한 번 가고, 그리고 이 돌은 돌아와야 돼요. 어디 가버리면 안 돼요. 자, 한 번 가고 꺾어서 두 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꺾어서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확히. 다른 데 가버리면 이거 무효예요. 하지만 정확히 한 번, 두 번 사각형을 그리며 돌아오게 되면 그만큼은 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가면서 점점 땅 넓혀가고 나중에는 뺨을 재가지고 남의 땅도 뺏어올 수 있는 막 그런 놀라운 게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바움이 자, 사각형 땅이 돌아와야 되니까 사각형 땅을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앞으로 갑니다. 열심히.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2배를 가요. 힘이 남았거든요. 그때는 막 생각만 하고 막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4개 남겨진 해가 뜨는 시간, 해가 떠서 일몰 시간까지 시간 대비 그거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움은 그저 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좋은 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긴 줄 알고 막 했는데 저긴 막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는 막 물기가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이 좌회전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게 결국 갑니다. 했어요. 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각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해가 벌써 막 중천에 떠서 기울고 있으므로 다시 또 꺾습니다. 자, 꺾어요. 자, 꺾어가지고 근데 이 마지막이 힘들었어요. 한 번, 두 번은 꺾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각이 딱 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사각형이 삐져 나오게 생겼어요. 막 너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삔 만큼 이게 내 땅이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과하게 내가 돌아올 것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하게 범위를 잡아버리죠. 그리고 내구나 해가 지겠구나. 그때부터는 신고 있던 신발 벗어 던지고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거의 속옷바람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력 질주합니다. 해가 막 지려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촌장하고 자기가 처음에 떠날 때 나왔던 막 그게 다 있어서 막 정말 그때의 심경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시큰 언덕을 바라보았다. 지는 햇살 아래 언덕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해는 벌써 지평선에 내려와 있었다. 밤은 더욱 서둘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언덕까지는 여전히 멀기만 했다. 조끼, 장화, 물통을 벗어 던지고 괭이를 지팡이 삼아 걸었다. 지금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쩔뚝쩔뚝.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친 거야. 해지기 전에 저곳으로 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자 더 불안하잖아요. 숨이 더욱 가빠왔다.
그는 달렸다. 땀에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고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가슴은 대장간에 풀무처럼 부풀어 오르고 심장은 망치질하듯 두근거렸으며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흐느적대는 것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벌써 막 닿으려고 하는데 해가 져버려서 꼴까닥 아이고 하는데 터덜터덜 오는데 아니 언덕에서 보니까 해가 좀 더 남은 거야.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정말 자기 몸 상태 살피지 않고 막 폭풍 질주를 해가지고 결국 찜. 자, 우리 쇼트랙 해보셨죠? 쇼트랙. 예. 밀어넣기. 그래서 결국은 꼬리는 합니다. 피니시 라인을 오기는 와요. 사람들이 아유 이제 왔다고 막 아유 수고했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힘든 질주를 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경계를 다 삼았는데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땅 이상을 자기가 확보했는데 그 땅 주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그 문장이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묻을 만한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결국 누릴 수 있는 땅은 그 사람의 키만큼 2m 가량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땅 따먹기에 나섰던 분이 있다면 아유 갑자기 가슴이 가빠오시면서 하지만 허탈한 마음이 함께 드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움처럼 뭐에 홀린 듯이 막 그거만 하고 막 그거만 하고 모든 거를 전폐하고 막 그거만 하는데 결국 그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 되어서 사실은 내가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더 큰 게 사라져 버리고만 소탐대실하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럼 왜 바훔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탐심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 그 중요한 마음의 심적 상태 가운데 탐심이 다른 쓸데없는 이웃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물리치지 말고 남편 말 물리치지 말고 내 안에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소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셨지만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가드 세우고 세콤 캡스 다 불러도 얼마나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자, 사람의 행복은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에 자꾸 골몰하게 만드는 것 누가 한 거라고요? 악마가 한 겁니다. 원래 행복하게 살던 바움이었어요. 자, 근데 탐심이 내 안에 깃들고 스며들어서 자꾸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애초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쓰여졌던 그 원어로 추측되는 헬라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플레오 넥시아스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플레오 넥시아스라는 말입니다. 말은 발음은 어렵지만 제가 뜻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플레오 넥시아스 말은 긴데요. 뭐냐면 플레온이란 말과 엑시아스란 두 가지 말이 결합된 겁니다. 자, 그런데 플레온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more예요. more. 자, 많은 거. 우리 영어 3단 변화 비교급 아시죠? 많다 그러면 many라고 하잖아요. many보다 더 많은 뭐예요? more. 더 많으면 most.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many는 그렇고요. 근데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에도 비교급이 있어요. 많다 그러면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굉장히 긴 합성 명사 가운데 합성어 가운데 앞에 폴리라는 말이 접두어로 붙은 대부분의 말이 많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폴리. 자, 근데 폴리스 하면 많은
보통 명사입니다. 더 많은 하면 플레이온이에요. 더 많은 게 플레이온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거 플레이소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아까 탐심이라는 것의 유래 앞에 플레이온 하면은 더 많은 그런 뜻이에요. 더 많은, more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엑시아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에 에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기본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영어에 have, take, 가지다, 내가 소유하는 것, 또 그리고 움켜쥐는 것, 그걸 에코라고 하는데 그 단어입니다. 엑시아스. 즉 뭐냐면 플레오 넥시아스라고 하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는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 뜻입니다. 많이, 지금 many만 해도 많잖아요. 근데 more, 더 많이 내가 움켜쥐려는 마음, 그걸 바로 탐심이라고 원어상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is a greediness, insatiableness, 그다음에 avarice and covetousness. 그래서 굉장히 탐심, 뭘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막 눈동그랗게 뛰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통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이고, 성경의 많은 용례가 이 탐심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탐심은요, 이미 많아요. 이미 많은 것에 족하지 않고 more, 더 많이 확보하려는 마음이 한 스텝 나가면서 이미 탐심이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흠은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악마의 꼬임에 빠져서 more, 더 more, 아주 더 많이. 근데 희한한 마법은 뭐냐면요, 이게 more, play on, 더 많이라고 내가 이제 모두가 한번 잡히는 순간 이건 스탑이 힘들어요. 한번 내가 더 많은 걸 사모하기 시작하면 내가 2단계만 하고 말아야지, 아유 그렇게 안 돼요. 예, 이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펀드 해보셨어요? 주식 해보셨어요? 아, 내가 요번 2번만 뛰면 내가 그만둬야지. 아유, 3번, 4번 뛰는 사람들 다 보셨잖아요. 5번 기다리니까 뛰는 사람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내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탐심의 기원은 more, 조금 더 많이 한순간부터 이미 나를 망가뜨리는 일로 깃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스멀 오기 때문에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몰라요. 탐심이라는 건. 그래서 애초에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스멀 들어와서 나중에 내가 온통 젖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까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비 맞아 보신 적 있죠? 절대 비 안 오는 날인데 호랑이가 장가를 가나 아무튼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비를 안 맞으려고 어떡하세요? 막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고 뭐 처마 밑에도 갔다가 막 옷 털고 막 신문지 뭐 가방 막 이러면서 안 맞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맞잖아요. 어쩌다 하나둘 맞아서 좀 맞아버렸어요. 에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에이, 좀 맞아요. 그냥 에이, 뭐 맞는데 뭐 집에 가서 샤워하지 뭐. 근데 계속 맞잖아요. 나중에 비를 계속 맞다 보면 비가 내리는 게 더 편해요. 시원해요. 비가 멎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찝찝하고 끄급하고 더 이상해요. 오히려 빗줄기가 나를 때려주는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것처럼 탐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탐심이라는 것도 처음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행복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지 자 하는데 어느 경계를 넘어버리게 되면요, 한번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한번 투자를 했는데 어떤 재미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막 끝장이 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마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서는 외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하시지만 내가 탐심과 열정과의 그 간격을, 그 차이를 내가 잘 유지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경계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육적인 인간의 특징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늘 나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홀리하신 분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항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요. 우리 절에 가서 불쌍히 절하지 않잖아요. 예, 제사상 놓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만큼 우상숭배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가르침이 왜 많으신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키우시죠. 아이들 키울 때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훈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사랑의 교훈이죠. 야, 일어났을 때는 밥은 이렇게 먹고 꼭꼭 입 다물고 씹어 먹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는 인사를 공손히 하고 배꼽 손하고 90도로 하고 눈은 아이 컨택.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 갈 때 수업 시간은 5분 전에 책 꺼내놓고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받는 자녀들 편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여행도 하나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짐 챙길 때도 왜 그렇게밖에 짐을 못 쌀까요, 애들은? 그죠? 엄마가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자, 할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그럼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이 365개의 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계율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365개나 뭔지 알고 있다. 반띵해서 150개는 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기 때문에 365개 모를 거야. 하지만 10개는 알겠지. 그래서 엑기스를 쫙 뽑아서 10개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이에요. 10개 정도는 기억하겠지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10개는 알까?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놔야지. 다 까먹어도 돼. 1번은 꼭 지켜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려운 건가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걸 제일 첫 번째 두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지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우선하는 포괄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를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이 다 덮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우상 숭배와 무엇을 동격으로 처리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욕심으로 무언가를 과하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특별히 금전적인 것과 관련돼서 우상 숭배는 많이 얘기하죠. 금전을 관할하던 신을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너희가 금전을 관장하는 맘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물심에,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그 당시에도 교훈하셨고, 아마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자유하지 못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만큼 중시하셨던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불의들을 얘기하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기에도 탐욕이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한 것들 다 설명할 때 탐욕은 단골 메뉴예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도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에도 탐심이 안 빠지네요. 아무튼 인간이 시험 든다 하면은 탐심을 꼭 한번 살피라는 것이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강의 제목을 만지 헐수선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마 이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우리 배에 관련된 큰 사고가 우리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설명을 그때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배에 관련된 용어를 흘려서라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선박의 치수를 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18번째 만재 홀수선이라고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배 구조를 설명한 거고,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어떤 배든 옆에 보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튀어나오게, 어떤 데는 페인트로 그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아무튼 표식을 해놨는데, 이 표식이 뭐냐면 한문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한자에 만재. 자, 만 하면은 가득이잖아요. 가득. 재는
우리 탑재하다, 등재하다, 싫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그 수레 같은 데에 물건 이렇게 실는 거, 그걸 재한다 그러잖아요. 그 재자입니다. 그래서 만재는 가득 실었다는 뜻이에요. 가득 실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쓰는 우리 한자인데 흘이라는, 홀이 아닙니다. 흘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 흘자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사실 말을 더듬거리다, 그때 많이 쓰는 한자고, 그리고 머뭇거리다, 더듬다, 언저리에 있다, 그런 뜻으로 쓸 때 쓰는 사실 한자어입니다. 흘수는 뭐냐면은 물이 스쳐가는, 물이 찰랑거리는 그런 의미는, 물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은 라인이라는 뜻이겠고요. 즉 뭐냐면 우리 우리 힘들었던 사건의 원인도 여러 가지 얘기되고 있잖아요. 배라고 하는 것은요, 물 위를 떠다니는 교통수단이에요. 이게 천년만년 아무거나 다 실른다고 둥둥 떠 있지 않아요. 이 안에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이 실어질 때는 얘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출하할 때, 그리고 해양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만재 흘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이 차는 선,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5톤 실었는데 흘수선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 6톤 실으면 안 돼요. 6톤 실으면 흘수선이 이렇게 꼬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7kg 실으면 더 꼬르륵 내려가겠죠. 한 10톤 실어볼까요? 네, 그러면 배가 꼬르륵 완전히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5톤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그 선에 따라서 그 선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 이하는 웬만하면은 남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딱 요 정도면 가득 실었을 때 배가 안전한 선입니다라는 거예요. 배 튼튼하네 그렇다고 마구마구 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마다의 수용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재 흘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몰라, 구역 모임 어디서 할 거야 몰라,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뭐 이런 거보다 그래 뭐 하면 좋을까, 우리 구역원들은 어디 가면 정말 좋은 데 있던데 나 여기 꼭 같이 오고 싶어 막 이러면서 여기 어디더라 막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 좀 해봐 권찰님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건 저는 좋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좋은 욕심입니다. 좋은 욕심. 근데 그 욕심이란 이름으로, 열정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흘수선을 확 넘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꼬르륵 잠겨버린다는 거죠. 바흐미 처음에는 잘 갔어요. 순항을 하는 듯 했어요. 땅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막 그 쾌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떡합니까? 그 쾌감의 그 최강을 느끼려고 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다윗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 그 고대 왕국 큰 나라의 왕이었는데 없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도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있는 게 많았어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아버지가 남겨준 게 많았냐면 국방력을 돈 쓰지 않아도 아빠한테 남겨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국가무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경제력만 있었나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인이 이미 많으신데 그 부인을 더 하나 더 있는데, 이미 많은데, 이미 맨인데 하려고 내가 테이크하려고 하는 순간 참 모호한 게 뭐냐면요, 이 탐욕이 부르는 아주 안 좋은 불상사가 뭐냐면, 탐욕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함께 깃듭니다. 그게 탐욕의 경계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데 불법을 막 불사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면서 막 추구하고 있다? 이거는 탐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도 정말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 수 있죠. 혹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했다면
아마 그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적진 중에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희생양을 삼아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런 과도한 추진력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호되게 당하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많은 호통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많은 그 꾸지람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죄과를 또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또 하나 탐심의 인물 아합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합 이스라엘 왕이었죠. 고대왕국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또 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었냐 봤더니 이 사람도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네요. 왕궁에서 왕궁이 얼마나 뷰가 좋겠어요. 쫙 올라오면 쫙 내가 다스리는 땅 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얼마나 자기 왕궁 땅도 아름다울 텐데 하필 왕궁 곁에 있는 남의 집 포도원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딱 꽂히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게 꽂힐 때 쇼핑하실 때 함부로 꽂지 마세요. 예. 함부로 꽂고 나서 여러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꽂히는 순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아합이 벌써 그냥 꽂아버렸어요. 막 꽂혀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하죠. 나 그 땅 나한테 팔면 안 되니? 그 땅 참 좋아 보인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잖아요. 땅 주인이었던 나봇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상에는 그저 어떤 악한 모의 가운데 희생된 나약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나봇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난 팔지 못하겠다 그래요. 아니 지금 현직 왕이 그 땅 팔라 그러는데 아니 뭘 못하겠어요. 목숨을 내놓으라도 내놓아야 될 백성인데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 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가업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난 결코 팔 수 없습니다. 얼마를 줘도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용기를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그러세요? 하고서 물러나요. 근데 꽂혔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밥도 못 먹고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자,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유명하신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이세벨 왕비님께서 아니 당신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얘기를 또 합니다. 아이고 또 이분이 이 남편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병이 났노라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이고 이 양반아 지금 그거 갖고 이 왕이 돼서 이게 무슨 찌질하게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한 일 아시죠? 자, 너무너무 악독한 방법으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값을 치려고 사려고 아합은 했지만 이세벨은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봇에게 엄청난 죄과를 대역 죄를 씌워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치밀하게 기사했냐면 그 죄를 씌우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을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인은 신뢰성이 없었거든요. 2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는 사형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근데 2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봇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은 중대역 죄인이 되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당한 자는요, 이 국가의 큰 수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식솔과 남은 가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냥 자동 접수돼요. 자, 고로 이 나라의 왕인 아합의 재산이 되는 거죠. 손 하나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왕이 뭐가 없겠어요? 그 땅이 다 왕의 땅인데. 그런데 더 많이, 더 more 가지려고 자 했더니 아까 다윗과 비슷한 양상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까먹고요. 순수한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입니다. 탐심이 발현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셨어요. 나중에 얼마나 처절한 죄과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선한 사람의 피값을 그렇게 빼앗았느냐?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어 거리에 던져진 것을 개들이 너 피를 핥고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막 하세요. 근데 정말 이세벨의 말년은 아주 처절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심은, 선한 욕심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과 중심이 함께 만날 때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잃고서 향방 없이 더 많이 가지라는 탐심으로 내가 스며들게 될 때, 그때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되어서 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나를 법니다. 나를 컨트롤합니다. 자, 그리고서 내가 어떤 타락에 가는지 모른 채 사망 직전이 돼서 알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방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갖가지 영역에 나의 욕심들, 선한 소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큰 힘을 들여서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금전, 물질,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선한 일이 제가 탐심으로 기울지 않게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분명히 쳐주셔서 이것이 탐심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윗과 나봇 같은 패역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선한 에너지가 내 안에 살아서 앞으로 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에너자이징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에너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 쓰시고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신 그 충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 그대로 우리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의 인지를 사모하시고 탐심에 경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의지 주셔서 저희가 하루를 삽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봇처럼, 다윗처럼, 또 아합처럼 허락하신 것들이 이미 많은데, 충분한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내 손이 비어있는 한 손만 생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지 모르고 정말 저희가 골몰하는 일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갖되 저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선한 욕심 주셨을 때는 또한 그 마음 갖고 굳건히 당당히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욕심이 많이 실려버려서 배가 넘어지고 잠겨버리는, 침몰하게 되는 최후가 없도록 아버지 주님, 저희 사이에 적정한 홀수선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선이 주님이 되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충실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계도하시는 그 선을 밟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겸허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